본문 이사야 43장 1절부터 10절을 통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코리아의 이 전염병 때문에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고 지금 조심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며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정도 두려워하지 말고 크리스찬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을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차인홍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성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난지 2살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아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고 비극이 생긴 겁니다. 태어난 지 딱 2년 만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9살 때 성재 재활원에 가서 재활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깝깝합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산다는 일이 어려움밖에 없는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곳에 서울대 음대 교수인 강민장 선생님이 재활원을 방문합니다. 바이올을 가르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바이올을 가르치는데 이 차이용님이 비록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이 바이올의 뭔가 두각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톨이되고 두려움에 빠져서 어느 날 기찻길에 죽으려고 작정하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것이 누구였냐면 엄마, 떠올랐던 것이 자기를 도와줬던 강민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이겼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삶인데, 그때 결심한 것이 뭐냐면 죽을 바에 바이올에 미쳐서 한번 죽어보자, 이런 생각 가운데 바이올을 열심히 연탄방에 들어가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길이 풀리지 않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1년 만에 다 통과한 후에 이 교수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잘 배워서 대전에 와서 악장이 됐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휘자가 사임함으로 말미암아 4번 오열되고 서로 공격하고 누구 탓이냐, 누가 문제가 많냐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기서 또 일을 하지 못하고 파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막한 삶 가운데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교수로 활동하면서 그가 책을 썼습니다.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성공. 인생의 비극을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났지만 끝내 아름다운 남자가 되었고 아름다운 성공을 가졌다라고 그런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또한 어떻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이기고 있습니까? 이 워즈워드라는 분이 그 두려움이라는 책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100개의 눈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100개의 눈이 열고 누즈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두려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셰퍼리라는 사람은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망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 삶을 죽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교훈하고 계시고 계십니까? 첫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의 구속해진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 42장 25절에 보면 어떤 배경을 갖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어떤 현장이 보여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맹렬한 진노가 있대요. 또 전쟁의 위력이 있대요. 이거를 우리나라 현장으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6.25 전쟁.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병자호란 이렇게 되므로 막 강화도로 저 남한섬으로 도망갔던 병자호란 또 6.25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이 죽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어려움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위민족 가운데 두려움을 줬습니까? 그리고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니 깨닫지 못하여 몸이 타나 마음은 두지 아니하여도다. 몸은 타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 이 이사야 1장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에 구체적 배경을 보면 이사야 1장 4절을 보십시다. 슬퍼나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일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과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범죄한 나라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아니 죄를 날마다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의 삶의 모습은 10절에 보십시오. 너희 소돔의 바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고 하나님 말씀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십니다. 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갑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자식이 죽습니다. 아내들이 끌려갑니다. 자식들이 끌려갑니다. 똑똑한 자식들은 죽지 않고 끌려갑니다. 이런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왜 사랑입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43장에 오늘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는데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너를 보석같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1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두 번을 말씀한다 하시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너는 현실이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 자손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래요. 내 것이래요. 하나님의 소유래요. 내가 목자면 너는 내 양이래요. 내가 너를 보아요. 몸버려 피 흘려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정했대요. 우리가 현실이 좀 어렵고 전세기가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을지라도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정하고 섭리하시고 작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사랑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 불변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조건을 뛰어넘어 무조건 사랑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부터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는 이유가 사랑의 시작, 사랑의 근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요 귀신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징계를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도 여전히 자식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오늘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속량입니다. 에베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분량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구속이 뭐냐면 죄사함을 주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있는데 사랑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노예값을 산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책임을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멸망받을 것을 주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신부가 되어지는 것을 구속해줬다. 속량해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는 목자, 우리는 양이 됐습니다.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믿을 필요가 내 자녀도 내가 부모가 보호하는데 그 보호는 완벽한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보호사기로 쌍해두면 완벽한 보호가 될 것이고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애굽지에서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자 10가지 이적으로 더 나아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에 내어 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수 없었지만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레스를 사용해서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시 고국에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사랑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너는 성령으로 인쳤다. 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구속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너를 뽑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된 것은 너희들이 강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우리를 지명하여서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콜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석한 것도 예배에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집에 있을 겁니다. 두문불출할 겁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어제도 보면 결혼식에도 사람들 많이 오고요, 백화점 가도 사람들 많이 오고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무리 신천지 구천지가 난리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왜 구속의 사랑을 합니까?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내 소유로 돼서 자녀만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조속이요 또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여 백성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누구를? 우리를. 만왕의 왕의 일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러므로 안데르슨의 동화에 보면 우리는 오리가 아닙니다. 백종입니다. 내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 이런 어려울 때, 이런 힘들 때 움츠리고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주여 전손이 민족에게 전 세계를 하나님께 고하여서 얼른 속히 이 모든 것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지만 이렇게 전염병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없었어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가 아무리 대단한 시대라도 이 바이러스 하나만 되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우주에 다른 행성만 가까이 와서 한번 딱 부딪히면은요, 그것이 종말입니다. 끝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만이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했던 구속의 사랑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들을 범죄했잖아요. 더나아가 욕심으로 망가진 롯을 불구덩이에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내를 속였던 아브라함도 하나님 함께 해줘서 도리어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복을 받아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술로 망가진 인생 노아에게 또한 자식까지 저주받은 인생에게 새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간음으로 자녀 죽고 자기로 진노가 임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아 귀하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 도망자였지만 이 삶의 인생을 건지는 역사가 바로 구속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늘 애송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너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른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속의 사람을 믿을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4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끝에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 너를 내가 부르며 내가 이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치러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시편 139편 8절에 9절에도 보면 네가 어디로 갔든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주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 십자가로 붙들어 주시리라 라고 어느 처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주님의 핏값으로 독생자 아들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구속의 사랑을 잊지 말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의 사랑을 없어지면요, 기독교인이 뭐 같은 거 같은 줄 알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이런 말 5가지는 아시는 분 있어요? 안고 없는 찐빵. 또 뭐 있어요? 갑자기 신천지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띵 했어요? 하얘졌어요? 안고 없는 찐빵. 또 뭐 있어요? 사막인데 구하실 수 없는 사막. 또 뭐가 있을까요? 떡볶이인데 떡이 없는 떡볶이. 옛날에 텔레비전인데 뭐가 없어요? 안테나가 없어요. 차인데 바퀴가 없어요. 날개 없는 비행기, 철로 없는 깃잡기, 알 없는 안경, 도 없는 배, 이빨 빠진 호랑이. 이게 바로 구속의 사랑을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려도 예수 십자가 피 흘린 사랑, 나를 택한 사람, 지명하여 부른 사람, 너는 내 것이라 하셨던 사람, 오늘 본문은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랑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들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오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려오면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 두려움에 침몰하게 되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자로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닭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미운 우리 새끼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5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모든 신경이 마비예요. 그러나 헛된 두려움이 95%가 헛된 두려움이에요. 진짜 두려움은 5%예요. 저도 어저께 두려울 때 딱 하나 말씀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냐면 이거예요.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신천지가 어떻다 막 그러잖아. 벌써 신천지가 오긴 왔어요. 막 다른 데는 왔대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신천지가 없어요. 혹시 있으면 자수해봐요. 뭐 어떤 게 있고 저 부산에는 고신교회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어제 또 친구가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장로님이래요. 근데 그게 보니까 신천지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나서 그 장로님을 지금 퇴출해야 된다, 잘라야 된다. 지금 막 난리도 버거지 치고 있잖아요. 그게 조사해 보니까 권사님인데 장로님 부인이에요. 그 목사님 쫓아냈던 교회.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질 겁니다. 신천지가 올리는 거를 지금 막 두각이 되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리어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24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 365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 첫째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의 삶이 물이 없다는 거 아니잖아. 물이 있대요. 또 우리의 삶에 뭐가 있대요? 불꽃이 있대요. 분명히 물이 없다, 불꽃이 없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을 지날 때가 있대요. 불꽃을 지날 때가 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성경 뒤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뒤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건너가시면서 하시는 일을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16절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4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등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이루지 못할 것이요 소멸한 꺼져간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라. 아멘. 그러므로 물을 만나요. 홍해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군사와 병거를 다 침몰하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이런 일을 보내주시고 사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리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불 가운데 갈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어떻게요? 이스라엘군이 40년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지켰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만나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시련을 만나고 연단을 만들고 소망을 만들어 주님께 기도하라. 주님께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새해를 행하여 주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애굽의 너희의 성령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는 역사가 애굽 제국을 다 무너뜨리는 역사가 홍해 때문에 도리어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제 나는 물이 없어 불이 없어 고난이 없어 시련이 없어 아닙니다. 인생이 고비고비마다 이런 두려운 문제가 없었을까요? 어르신들은 더 많았어요. 6.25 전쟁도 있었고요. 전임어머니 같은 백세니까 일제에 고난도 있었고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면역력이 없는지 작은 것만 만나도 너무 당황해요. 근데
내 자녀들은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지금 학교 다니다가 안 벌어질까요? 왕따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는가? 또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이룰지 압니까? 또 애들이 얼마나 외톨이 때문에 두려웠고, 또 병만 때문에 두렵고, 친구 때문에 두렵고,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별의별 일들이 인생의 수많은 쓰라미가 우리를 다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믿음의 부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생명사계로 보호사계로 쌓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남극항아가 어니스트 서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15년에 28명을 데리고 영국에서 남극을 탐험을 가면 지금도 100년 전 사건이죠. 그런데 가다가 남극에서 딱 길을 멈춥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너무 영하 70도가 돼가지고 배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딱 묶여버립니다. 옛날 배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지 않아. 영하 70도의 그 추위에 배가 못 갑니다. 그렇게 묶여있을 때 무려 한 1개월도 아니라 10개월을 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묶여있을 때 두려움이 공포가 안 생길까요? 28명이 그 영하 70도의 그 사이에 가다가 배가 묶여버렸으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10개월 만에 배가 파산돼 버렸어요. 그리고 겨우 살아나서 1000km를 7명이 가서 구조를 받고 다시 또 시작해가지고 2년 만에 28명이 무사히 남극 탐험을 3명이 다 마치고 돌아오는 역사까지 있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2년 동안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신기하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그렇게 배가 묶여있다, 파손되었다, 1000km를 가서 다시 다른 도움을 받아와야 된다. 이럴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바로 어니스트 서클은 남극항을 28명이 전원이나 무사히 다 돌아오는 쾌거를 벌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템플 목사의 간증입니다. 유대 병사들이 기독교를 잡으려고 했을 때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동굴에 숨었는데 조금만 있으면 유대 병사가 자기를 잡아가지고 기독교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거미가 나타나서 거미줄을 막 칩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거미줄이 많은 거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거미줄이 그냥 왕창 있는 거 보니까 오랫동안 여기에 사람이 못 들어갔어. 이거 봐, 증명하잖아.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 이 거미줄이 있는데 지금 막 도망간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비상성리로서 이분을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물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생명사에 보호사기로 쌓여주시면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성경에 창조자 하나님도 말씀했고 구속의 하나님도 말씀했는데 함께 하실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분이 임마누엘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해 주십니다. 성도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주님을 믿는 순간에 영원토록 임마누엘이 생하는 생각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의 꿈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이스라엘 땅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기 위해 재판을 받아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유랑이나 광풍이 일어납니다. 다 두려웠습니다. 먹을 거 다 버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광풍 가운데 들려옵니다. 배는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천사가 이 밤에 내게 들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의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야, 이 사람 276명을 다 내게 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로마까지 가리라.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의 사명이 있으면 유나무나 광풍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명 없으면 오늘 부르실 수 있죠.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만 믿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비전을 새롭게 해서요. 아무리 흐리멍텅한 비전도 없대요. 왜요? 적어도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야지. 뭐요? 지상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대명령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문화명령 땅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비전인데 내 비전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비전이 뭡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 두려움이 많아질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주님 말씀한 게 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주님이 나를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포가 발공포 공포를 누가 연구해 보니까요 한 650가지가 있대요. 뭐 벌레 공포, 개미 공포, 뱀 공포, 뭐 바이러스 공포, 뭐 곰팡이 공포, 뭐 저 이런 공포에 들어오면 여기 앉아있어요. 지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저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 타면 자동차를 타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어제도 우리 사모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32년 동안 무사고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박으면 그것도 대비하고 이거 보호하고 그리고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어떡하지 사모없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살 필요는 절대 없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 모른다. 어느 때 어느 저 사람은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워즈워드라는 분이 그 책에서 말합니다. 두려움은 수백 개 눈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두려움은 90%는 상상적 두려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훈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 시대는 예수 믿으면요 사자가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순교입니다. 이럴 때 요한 사도 두렵겠죠. 사랑의 사도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는 유배도 당해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대요. 여러분 진짜 내 자식을 사랑하면은요 그냥 자동차가 지금 달려와서 내 자식이 죽을지라도 엄마가 가서 안아버립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로 참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대요. 왜요? 오늘 살아도 영광, 내일 살아도 영광, 순교해도 영광, 죽어도 영광 이런 마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두려움은 흉벌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방법, 담대히 사는 방법 온전히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온전히 주님 사랑 알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사랑 알 때만이 우리는 우리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크게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세상 사람과 마귀의 자식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을 내쫓는 거. 담대한 사랑, 담대한 믿음. 그래서 믿음의 방패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두려워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신앙과 역비례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울수록 믿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적이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두려움에 빠져서 교회 가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야 아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 지금 직장 예를 들어서 기차 타고 전철 타고 다녀봐야 지금 길거리 무서워서 어떻게 다닙니까? 너무 바이러스 공포증에 빠지면 그게 도리어 몸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에서 압박으로 나를 물렀을지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데요.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날 두려웠어요. 모세가 죽더니 두려웠어요. 이사야 입장에는 우시야 왕이 죽을 때 두려웠어요. 그럴 때 이사야를 하나님 만나요. 그랬더니 우시야가 죽던 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있는 아이가 나를 보냈어서 거꾸로 행동합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을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평탄케 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정령 도우리라.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을 때 담대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담대한 믿음, 담대한 사랑으로 세상을 어려움을 이기고 살라. 두 번째로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져야 됩니다.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왜 구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를 하나님이 불렀대요.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답게 무게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존경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그 가치를 돌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라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원받은 이유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리라. 아, 찬양이구나. 이럴 때마다 더 찬양. 제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보배롭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나는 보배잖아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요. 보배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옆에 사람도 보배입니다. 자들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로래요. 구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보배도요 흙 속에 묻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배는 보배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때도 여전히 보배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높이는 말고 찬양하는 말고 하지만 찬양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서 예수님 말씀을 사도나 내게로 물러가라. 두려움 빠져가지고 십자가 지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 지르면 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사도나 내게로 물러가라.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는 보석입니다. 흙 속에 있어도 보석입니다. 때가 묻어도 보석입니다. 더러움이 묻어서도 보석입니다. 나는 여전히 보석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의심이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고 함께하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들을 위해서 종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 물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있었습니다. 이는 얼마나 애를 많이 낳는 첫째 부인을 통해서 11명의 애를 낳아요. 둘째 부인을 통해서 애를 낳는데 9명, 무려 자녀가 20명이에요.
이 요한세가 마가 음악의 아버지인데,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동네 사람이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를 통하여 영광을, 작곡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작곡할 때마다, 부르의 명적을 할 때마다 SDG,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의식 속에 잊어버리지 않아요. 또 오르간 연주를 작곡할 때마다 INJ, 예수 이름으로 늘 설명합니다.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르간 연주를 만들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는 어려운지 모르지만요, 세월이 흘러 100년 지났을 때 그 집안에 유명한 음악가가 50여 명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일도 저 일도 무슨 일 하죠?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32장을 작곡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작곡가였는데 멀리 친구 집에 외국에 갔는데 자기 사모와 애와 함께 갔는데 사모가 10명 때문에 이게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했는데 못 간다고 하려고 할 때 밑에 있는 자녀가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더 보호하는 게 더 오라. 아빠가 잠깐 갔다 온다고 해서 이거 큰 문제 안 날 것 같은데 외만의 충격이 목사님을 받습니다. 그 즉시 감동받아 찬송을 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넣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세 번째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뿐만 아니라 오늘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9절 10절에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말합니다. 열방의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불 가운데 지나갔다, 물 가운데 지나갔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다. 예,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았어. 역사적으로 보면요, 4,000년 동안 살아있는 민족이 없어.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 이름으로 1000년 동안 흩어졌던, 거의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부활해요.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인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구속받은 게 십자가 은혜다. 내가 구속받은 게 예수의 사랑의 은혜다. 예수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출발되었고 나를 찾아왔고 나를 만났고 지명하여 불러나의 너는 내 것이라 하였기에 그것에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증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수가성령이 증인입니다. 와 보라, 예수를 보라.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가 까닭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소유된 사람의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2절에 바로 함께해 주시고, 또 4절에 고배롭게 정기 열으시고, 4절에 사랑하시고, 5절에 어떡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또 길을 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 이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15세기에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여행을 시작하니까 천주교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보름섬에 좀 와서 변론하자. 그러나 결국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 말라. 당신은 그들에게 눈에 가시다. 잠깐 정말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내가 비겁하게 길만 바라고 살 수 없다. 간다. 가가지고 수많은 천주 교황과 그 왕들 앞에서 변론합니다. 예수 대장 되시고 이 보름소의 이 성당에 기와장 같은 기신이 없을 줄 알고 나는 바르게 말하겠다. 바르게 말합니다. 예수 오직 믿어야 구원받는다. 연진은 잘못됐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때 결정합니다. 저놈의 신분은 이제 할 수 없다. 저놈의 모를 이제부터는 보호 못한다.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사계는 이렇게 작동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독일의 그 성에 갔다 오는 길에 바로 프레드릭 3세가 이 사람을 보호하기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호할까? 납치해가지고
성 가운데 9개월 동안 돕니다. 9개월 동안 보면서 14권의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조선하고 또 성경을 또 신학을 번역하고 왜요? 이것이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술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독일에 퍼지는 역사. 그래가지고 루터가 알려지는 좋은 기회가 도리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바르크 부르크 성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의 루터가 만나면 바르크 부르크 성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도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입니다. 오히려 찬송하라, 오히려 정인되라. 그럴 때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